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하나님,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영과 흥과 육, 마음 또 환경의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정결하게 해주셔서 죄 없다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또 많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나왔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인생의 문제, 또 교회의 문제, 또 우리의 나아갈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으니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특별히 재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사업과 직장의 문제도 해결해 주셔서 더욱 번창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시고 현재보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복을 받는 거룩한 가정, 사업장, 직장 또 환경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저 북한도 속히 예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남한과 북한이 한마음 한뜻으로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푸른하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성취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에 복을 내려주셔서 어린이 주일학교가 정말 아버지 더욱 뜨거워지게 하시고 열정 있게 하시고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 소망이 넘쳐서 저들이 꼬리가 되었고 머리가 되며 창대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 모든 열방에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정말 달려갈 수 있는 위대한 세계적인 역사의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린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막힌 문제가 뚫리게 하여 주시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돌파되어서 정말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6장입니다.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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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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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 비가 오는 것과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두려움시다. 일을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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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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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시리 못할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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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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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좋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때로는 오늘 말씀에도 보면 과도기처럼 과도기가 있어요. 그러나 과도기는 좋은 일이 일어나기 위한 발판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0페이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과도기가 해법이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뭐 시련, 환난, 어려움이 어떻게 해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하다 이거죠. 우리가 시련이 다가와도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 해결을 봐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도기란 과도기란 무엇일까요? 과도기란 사전에 보니까 한 상태에서 다른 새로운 상태로 옮아가는 것. 한 상태에서 내가 A라는 직장에 있다가 B라는 직장으로 옮겨가는 거. 이게 과도기예요. 와, 이건 뭐 심각하죠. 예. A라는 동네에서 B라는 동네로 이사가는 것. 이것도 새로운 상태로 옮아가는 거죠. 또 바뀌어가는 도중의 시기. 예. 옮아가거나 바뀌어. 우리가 변화가 돼야 돼. 개혁, 변화, 혁신 돼야 되는데 안 돼. 그러니까 망해.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뀌어가는 도중의 시기. 또 흔히 사회적인 질서, 제도, 사상 따위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불안정한 시기를 이른다. 예. 아직 막 혼란해요. 예.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 막 공사가 어떻게 돼요? 막 자재가 많고 막 이거 부수고 저거 부수고 또 새로 짓고 난리죠. 지저분하죠. 불안정하죠. 그런데 공사가 딱 끝나면 깔끔하잖아요. 예. 그래 이제 이게 막 공사해서 막 건축해가지고 새로 짓고 가는 그 과정, 그걸 과도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나 개인 누구나 과도기가 있습니다. 또 과도기가 다가옵니다.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든지, 갑자기 가난이 다가오든지, 엄청난 시련, 환난, 고난이 갑자기 급습합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또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망할 수도 있어요. 네,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아주 밑바닥까지 갔을 때 사람이 그렇습니다. 밑바닥까지 갔을 때 망했구나 하고 망하는 수도 있지만 막 갑자기 머리를 굴리고 또 엄청난 괴력을 발휘해가지고 내가 상상하지 못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해서 그 시련을 이겨내는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전에 없는 더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과도기라고 한다. 예, 과도기. 우주 최고의 절정의 과도기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전 우주의 아주 절정이죠. 예.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 인류의 전환기, 이것은 예수님 오신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대적한 자는 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과도기는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 예. 시련, 과도기는 절망할 일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자신을 왜 내가 이게 문제가 생겼나,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다가오는가, 자신을 돌아보고 재점검하고 수정 보완하고 또 온전하게 할 터닝 포인트, 예. 내가 정말 이 역전의 기회, 정말 분위기 전환할 기회, 예. 이것이 과도기죠. 그래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과도기입니다. 오늘 1장,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을 당했으면 괴로울 텐데 말씀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했는데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아, 시험이 나에게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오래 참는 거. 예.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 젊은 남자 청년들에게 뭐라고 하냐, 군대를 가라, 군대. 예. 또 강현이한테 해병대 가라. 오, 야, 해병대 진짜 가가지고 말이야, 대단한. 얘기 들으니까 정말 대단하죠. 예. 그 해병대 가가지고 또 공수부대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 공중에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가는 훈련을 받는데,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막 거기 뛰어내리기 직전에 얼마나 떨리는지 막 다리가 후들후들 할 정도가, 그걸 시범을 보여주더라고. 얼마나 떨리는가. 막 사시나무 떨 때 바다다다다. 도대체, 예, 그런데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예. 야, 그렇게 훈련을 받고 나면 보통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해병대 나오고 정말 공수 훈련 받고, 그래서 뭐 대단하죠. 뭐 어떤 역경 시련도 그냥 눈 감고 이겨나갈 수 있죠. 근데 화초같이 사는 사람은 이기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이게 뭐 조금만 어려워도 막 그냥 감정 상하고 속상하고 뭐 이러니까 못 이기잖아요. 그래서 강한 훈련,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그냥 시련이 금방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시련을 당하다 보면 아주 그냥 오래 참고 견뎌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련을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가 이게 과도기, 시련, 시험, 어려움이 다가오면 우리가 정말 이기기 어렵지만 그것을 잘 견뎌내고 나면 너희로 이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과도기를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또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게 신기한 건데, 내가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더라고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뭐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또 청년회 회장까지 다 하면서 봉사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되잖아요. 막 시험이 다가오는데 보통 시험이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까지 막 싸우게 되고 성도님과 싸우게 되고, 아니 이게 왜 이럴까?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떠나라.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갔는데 신학교를 들어가고 또 그 과정에 하나님이 계속 또 신학교 들어가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전도사 생활을 한 8년을 하고 그런데 개척을 하라. 또 그래 또 시험을 하려니 또 다가오는데 또 세종시 가라. 활이 뭐 이게 열심히 하면 할수록 시험이 더 다가와. 그런데 이길만 하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더라.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며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또 새로운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시련이라는 과도기를 주시더라고요. 시련이라는 도구가 있더라고. 예. 우리가 시련이 왔을 때 나는 왜 이럴까가 아니라 내가 이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나, 나에게 어떠한 새로운 길을 가게 하시나, 나의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점검할 기회를 갖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밑바닥까지 가봐야 그 인생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밑바닥을 가보지 않은 사람은, 그 위에만 있는 사람은 밑바닥을 몰라요. 내가 아파봐야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고통받아봐야 고통받은 심정을 알고, 가난해봐야 정말 얼마나 가난이 진절머리 나도록 힘든 것인지 안단 말이죠. 예. 요즘 뭐 이자가 또 많이 올라가지고 또 힘들었잖아요. 예. 이제 앞으로 내려가지고 편안해져야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재정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것들이 나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 어떤 사람들은 이걸 이기지 못해서 우울증이 걸리고 병이 걸려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러한 시험이 다가오면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질 수 있어요. 왜? 더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오히려 시련이 나를 더 성장하게 하고 더 은혜롭게 하더라. 그래서 이게 과도기가 다가오면, 시련이 다가오면 당황하지 말고 자신이 하던 일과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 야고보서 오늘 성경을 보시면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성경에 1장 14절 15절을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 시험을 받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욕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려움이 닥치고 나면 그 어려움 뭐예요? 욕심 때문이라 이거죠. 잘 되다가 갑자기 안 돼. 근데 이게 막 실망스러워. 좌절해. 그 속에 가만히 보면 욕심이 들어가서. 언제 처음부터 잘 됐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될 때도 우리가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욕심을 못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욕심을 버릴 때까지 치시는 거예요. 다 내려놓을 때까지, 밑바닥에 갈 때까지 우리를 시험을 주시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요? 욕심을 내려놔야죠. 다 내려놔야 돼요. 때로는 저는 항상 이런 준비가 돼 있어요. 주님이 오늘이라도 목회를 그만두라 하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갑자기 너 그만해라. 그러면 저는 그만둘 준비가 돼 있어요. 뭐 그렇다고 뭐 그만두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야 너 그만해라. 이제 그러면 내려놓을 준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죠. 우리 직장과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하다가도 주님이 야 그만해. 거기까지야. 그러면 내려놓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마음 편안해지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욕심을 가지면요, 밤잠을 못 자고 자기 영혼을 갉아먹어요. 그러니까 내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바닥까지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온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가만히 보면 다 하나님이 경영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의 삶을 돌아보면 다 하나님이 경영하심이 있어요. 근데 그 경영하심을 잘 살펴보고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변화를 일으키거든요. 그 변화를 일으킬 때 내가 욕심이 있으면 안 돼요. 내려놓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하나님이 이 단계에서는 뭘 하시기를 원하시는가를 볼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과도기 시련이 다가올 때 우리가 극복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업이 잘 나가다가 갑자기 모든 것이 과부하 걸리고, 과부하 또 멈춰 서거나 또 어려움이 다가오면 우리는 이거를 그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이게 이 어려움이 왜 왔는가, 내가 지금 왜 어렵지, 내가 지금 이 시련이 왜 나한테 다가왔지,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는 못하더라고. 제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런데 들었어. 하나님께 들었어.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이러더라고. 어쩔 수 없는 그런 그 사람의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나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나는 절대 안 돼요. 이러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들을 길을 듣고 또 준비가 돼 있어요. 내 자신이 변화될 준비가 돼 있어요. 오늘 그만두라 하면 그만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 되어 있으니까. 너 그만둬 하는데 나 못 그만둬요. 안 돼요. 내가 지금까지 한 개월만 돼. 한 개월만 돼. 내가 왜 이걸 그만둬요? 이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써먹을 수 있겠는가? 우리 자신이 준비가 좀 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던 일을 멈추라고 하든지 아니면 잘못된 것을 고치라고 하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고 문제를 알고 나면 우리가 해결 방안이 생기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고치라고 하는구나, 나를 수정하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해결하고 나면 다시 우리가 도약하거나 또 재부흥의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 자신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막 정신이 없으니까 그런 걸 생각을 못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제3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보면 돼요. 객관적으로 우리가요 바둑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둘 때는 막 정신없어서 모르는데 옆에서 혼수 드는 사람, 야 거기가 아니라 저기다 둬야지 왜 그렇게 뒀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도, 구약의 이스라엘,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봐봐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께만 나아가면 하나님 복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다 망하고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깨져버렸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어. 우리가 봐도 저렇게 정신없이,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택해가지고 출애굽하게 하고 홍해 건너게 하고 나라 세워주고 하나님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래도 못 깨달을까? 안타깝다. 저 중국을 봐요. 중국이 좀 어마어마하게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약간 멈춰섰잖아요. 왜 그럴까? 교만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 보면 딱 알 수 있잖아요. 저 북한을 봐요. 북한이 잘 살 수 있잖아요. 그 왜 저렇게 정말 못 살까? 저들이 개혁 개방 정책을 피지 않고 또 무역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산주의를 숭배하고 김일성 우상 숭배를 하니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와도 저 나라는 망해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제3자 있으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급격하게 나라가 성장했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막 들어오고 힘들었잖아요. 예, 코로나 때 엄청나게 핍박을 받더니 나라가 어려워진 거예요. 갑자기. 그러더니 현실적으로 상가들이 다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업이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리로 가야 되는데 강압정치를 한 거예요. 프롤레타리아 노동혁명으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인건비 막 올리니까 생각해봐요. 잘 되는 데는 괜찮을 거예요. 근데 한 시간에 10,000원도 못 버는데 인건비가 10,000원이요. 직원 5명 써봐. 망하지. 그러니까 상가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조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시장경제 원리로 가도 이거 워낙 인건비를 올려놔가지고 지금 다 어려운 거예요. 예. 막 50%로 우리 상가도 50%로 떨어져가지고 지금 막 난리요 사방이. 예. 얼마나 이 쓰라린 맛을 지금 보고 있는가. 정책 한번 잘못 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도 그렇게 세계 2위 국가 아니었습니까? 경제 대국. 근데 최근에 우리 한국 사람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떨어졌대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일본이 얼마나 부강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보다 1인 국민소득이 더 줄어든다니, 야, 이게 이렇게 되나?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뭐야?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북한에게도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저 중국이 십자가를 끌어내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몰락을 하기 시작하고 탄압을 받기 시작하니까 대한민국이 경제가 어려워진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나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똑같다. 나도 이 개인의 삶과 신앙도 먼저 뭐요? 하나님을 회복해야 되는데 영적인 회복. 그 다음에 방법의 회복. 방법 뭐예요? 처음부터 겸손해지고 또 변화와 개혁을 하고 초심으로 돌아가고 순수하고 순결해지는 그 첫사랑, 그걸 회복해야죠. 근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푸른하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3자의 입장에서 정말 객관적으로 우리 푸른하늘 교회를 한번 보면, 이제 푸른하늘 교회는 이제 거의 10년이 다 돼갑니다. 예. 제가 딱 이때쯤 세종시 가라는 응답을 받았어요. 10년 전에. 딱 10년 전에. 2014년도에 세종시 가라. 크게 음성을 두 번 들려줍니다. 그래서 12월 31일 날 명퇴를 하고 알제리를 다녀왔어. 그러고 나서 이제 개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로서는 이제 딱 10년 개척하고 이제 개척하는데 10년이 걸렸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대한민국 정부의 불교 우상화 정책 때문에 7년간 소송, 또 법적으로 한 500건의 정도의 문서를 정부로 보내고 엄청나게 싸웠어요. 예,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불교의 자성 총무원장이 작년 11월 달에 11월 30일 날 또 이 불교 우상화 정책을 전면적으로 처음부터 추진했던 그 사람이 불타 죽었죠. 예, 자성. 저는 이제 저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는 권력으로 밀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추진자를 전부 후퇴시키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 푸른하늘 교회 10년간 나름 꾸준히 여러 가지 준비했습니다. 뭐 처음에 문화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뭐 굉장했어요. 뭐 영어, 국어, 뭐 바이올린, 우쿨렐레, 드럼, 또 수학, 미술 다 하은이는 뭐 그런 경험했잖아요. 예, 우리가 처음부터 오신 분들은 막 프로그램을 막 계속 하고 또 카페도 하고 옷도 팔고 막 우리가 좀 문화에 계속 하죠. 문화 프로그램 그 끝에는 선교의 끝에는 또 영성, 능력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게 준비를 해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작년에 제가 또 이제 안면마비가 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1년간 정말 그래 나는 내려놓자. 이제 우리 사모님과 하리가 또 열심히 또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 저녁예배 또 하려 하고 설교도 하고 또 관리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내려놓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도 해보고 그런 계기가 됐지만 지금은 이제 변화와 개혁의 시기이다. 이제 우리가 다시 모든 것을 다시 정리하고 다시 돌아보고 또 새롭게 일어나야 될 아주 적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뜨거운 성령의 역사 가운데도 또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하지만 또 다시 한번 이러한 문화 프로그램도 좀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푸른하늘 교회는 이제 놀라운 부흥의 기회 앞에 서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처음 오셨던 분들은 아주 그냥 믿음이 좀 연약했었는데 지금 보면 뭐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사님 같이 아주 믿음도 좋으시고 아주 뭐 굉장히 정말 성실하시고 헌신하시고 정말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 든든합니다. 그래서 푸른하늘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욱 든든해지고 든든하게 세워지고 강하고 담대한 역사가 일어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면 충분히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을 좀 합치고 또 하나님을 더욱 회복하고 또 서로 겸손과 섬김으로 또 변화와 개혁 초심으로 돌아가 잃었던 것들을 회복하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면 반드시 놀라운 정말 영적인 부흥 또 여러 가지 환경의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푸른하늘 교회가 세워지면서도 정말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많이 힘들었어요. 처음 개척하고 나서는 6개월 동안 성도가 한 명이 없었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전에서 다녔던 성도들을 출두를 시켰어요. 오라고 와라. 다 와서 같이 예배 드리자. 성도가 한 명도 없다. 교회를 세웠는데 성도가 한 명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오신 분이 이제 이렇게 이제 기존 성도님들이 대전에 있던 성도님들이 한 2개월, 3개월, 6개월 뭐 이렇게 와주시고 그 가운데 이제 오셨던 분이 이제 하은이네가 참 애기 요만해가지고 막 애기 안고 왔다니까 애기 안고 그렇게 와가지고 이제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정말 흔들흔들 연약 아주 쓰러질 듯 말 듯 뭐 이런 교회였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정말 불안하고 또 힘든 교회를 그동안 잘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문화 프로그램도 이제 뭐 막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서 정말 했는데 결국 이렇게 돌아보면 이렇게 피아노 반주도 하고 드럼도 하고 뭐 기타도 치고 뭐 이렇게 다 이게 문화 프로그램의 덕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좀 세워진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어서 이제 부흥을 위한 우리의 가도를 달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제 과도기의 해법은 매우 쉽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게 안 되니까 좀 넘어지는 거예요. 저도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좀 이렇게 좀 바뀌면 정말 저 성도님들은 엄청 복을 받을 텐데 근데 그게 안 바뀌는 거예요.
되게 안 바뀌더라고요. 저도 참 고집이 세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고집이 센 것 같아. 그렇다고 뭐 성도님들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그러나 이제 보면은 좀 변화를 좀 추구해야 되는데, 과도기라고 해서 막 그동안에 일궈왔던 걸 막 다 뜯어 고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과도기라고 막 전부 다 뭐 완전히 바꾸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과도기임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 지금 내 상황에서 지금 이게 정말 위기고 내가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고 내가 여기서 조금만 잘하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한 이 과도기임을 내가 깨닫는 거죠. 그 다음에 간단히 방향 설정만 바꾸면 됩니다. 생각만 바꾸면 돼요. 그 생각만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께 나가다가 잘 되니까 좀 세상으로 좀 흘렀어. 세상으로 돌아갔어. 내가 지금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어. 그러면은 나를 하나님께로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 봐봐요. 그 세상에 빠지고 우상 숭배하고 뭐 그냥 애굽 사람들과 결혼하고 뭐 우상 숭배하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데 끝내 안 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끝내. 그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바꾸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개혁될 준비, 혁신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바꾸겠습니다. 어느 순간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기도를 다시 회복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지금 사업을 하는데 더 열심히 가서 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때도 있어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내 방법으로 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든 전 인류 전 세계를 보면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의 차이지 다른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잃어버렸다면 다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고 눈물로 기도하며 눈물로 예배하고 정말 감동의 역사가 나에게 있는가. 어느 순간 내가 말씀을 잃었다면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해야 되고 말씀을 다시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안 들어와서도 생각만 바꾸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가 세상으로 갔으면 다시 하나님을 선택하기만 하면 우리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시선만 바꾸면 된다. 방향만 바꾸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시련이 다가오면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역전시킬 수 있는 무한한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저는 어제 새롭게 하셔서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 가정은 원래부터 불교 가정이었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그를 이제 너무나 가난한, 아버지가 다 망하고, 그래서 이제 그 가난한 데를 갔는데 거기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이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경상도인데 불교의 절이 1,500명이에요. 불교의 절이 1,500명. 그리고 교회가 없어. 교회를 세웠는데 전부 사람이 오지도 않고 왔는데 정신병자 또 문제 있는 사람들 많아가지고 속썩이든지 무속신앙 하던 무속인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먹고 살기가. 그래서 그가 이러다가 내가 이게 목회도 너무 못하고 그만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사모님하고 협의하고 가져갈 것도 없으니까 가방 딱 2개 들고
이제 새벽 6시에 이제 야밤 도주를 아니고 이제 새벽 도주를 하려고 가방을 딱 놓고 그래도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는 해야지. 그러니까 성도가 한 명이 없으니까 뭐 새벽에 나와서 뭐 혼자 기도한 거죠.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서 이제 기도하다가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더래. 햇빛이 추운데 그래서 햇빛이 들어오는데 그래도 그만둬도 햇빛이 자꾸 옮기더래. 이쪽에 따뜻하니까 또 한 자리 옮겼다가 또 이따 조금 옮겼다가 그러니까 자꾸 저녁 때까지 햇빛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저녁에 이게 저녁인지도 모르고 눈물로 기도하다가 이제 그만 가야지 하고 보니까 저녁 6시더라는 거예요. 저녁 6시. 근데 그 마을에서 전에도 소를 잃어버려가지고 어디쯤 있을 거라고 말을 했는데 거기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 소를 잃어버렸다고 또 어떤 사람이 저녁 6시에 찾아온 거예요. 소를 잃어버렸다고. 그래가지고 소를 잃어버렸는데 밖에 나가보니까 가방이 2개가 있어. 그래서 가방을 얼른 치워놓고 소 찾으러 가가지고 산에 가서 소를 찾아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가 어려운데 또 하나님이 미국을 가게 하셨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적인 대부흥을 일으켜서 그냥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오는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그래서 이제 간증하는 그 간증을 들었어요. 이제 교회라는 것도요 마찬가지로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는 정말 요즘 교회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아시는 목사님들 다 2중 직업, 3중 직업 뭐 그냥 2잡이 아니라 3잡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제 교회가 이제 부도 나가지고 이제 문 닫고 이제 부흥 강사로 돌아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세종에 또 이제 뭐 교회가 없어져서 이제 좀 뭐 이렇게 홍보하다 보니까 인천 가 계세요. 인천. 그래서 인천에 비전 스쿨 소개해주고 뭐 그랬죠. 그때 어쨌든 정말 어렵지만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은 정말 내가 방향을 바꾸고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정말 목회를 그만둬놔야 되나요? 그래서 물어봐야죠. 나가기 전에 그분을 물어보신 게 잘한 거예요. 그냥 교회도 안 들어가고 야반도주 했으면 아무것도 못하겠지만 그래도 물어보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 햇빛을 따라다니며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를 축복의 계기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도기가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생겼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원망하며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생겼습니까?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물어봐야 되는 거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러면요 사실은 하나님이 다 답을 하신 거거든요. 그거를 내가 안 잡아서 그런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답이 있어. 분명히 답이 있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러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계속 나는 어려움이 있어. 그러면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너 이거 고치라고 했잖아. 너 생각 바뀌어야 된다고 했잖아. 근데 네가 안 했잖아. 그러니까 계속 끝까지 고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말씀하시죠. 냉정하게. 너 주의 손길 갈 수 있냐? 아멘 가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잠시 그건 아니죠.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하나님이 글을 쓸 수 있겠는가? 꼭 여러분을 주의 손길 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도 답답한 경우가 있어요. 속 터지죠. 이거 분명히 보이는데 어쩔 수 없어. 깨달을 때까지 저가 온갖 고난과 힘듦과 어려운 역경을 다 겪는데도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 말 안 들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생각을 바꿔라.
내가 생각 안 바꿨잖아. 그걸 바꾸라.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라. 믿음을 회복해라. 기도를 회복해라. 예배를 회복해라. 그러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게 의도터지기까지 그걸 안 하니까 의도터지고 그래서 그때서야 아이고 나 죽겠습니다. 그제서야 말 들으면 얼마나 손해냐. 더 의도터지기 전에 빨리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 질문이 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우리가 정말 어려움과 시련이 다가왔을 때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왜 그러시죠? 뭘 하기를 원하시죠? 저는 제가 정말 기도하면서 제가 깨달은 거는 하나님이 직장을 못 가게 하는 것, 신학을 못 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다시 또 직장을 가게 하다가 또 신학을 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또 하나님이 전도사 생활을 하게 하다가 또 공무원 하면서 제가 이중직업을 가졌다니까요. 인사계에서 저를 오라고 하더니 물어보더라고. 이중직업 하면 되냐고. 그 비영리 단체인데 왜 네가 날 신경 써? 찍혀가지고 승진도 안 되고. 그러나 그 과정이,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역경과 환란이 있어서 제가 설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마다 빨리빨리 순종해야 된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면 오고, 서라면 서고, 돌아가라면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계속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바뀌니까 바뀔 때마다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과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시련의 과도기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또 기뻐합시다. 더욱 부르짖어 기도하며 응답을 받고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주제 말씀 맨 끝에 마태복음 13장 23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 신명기 1장 11절 말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왜 과도기가 있냐?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복을 주기를 작정하셨는데 그 길로 안 가니까 깨닫고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정말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1000배의 복을 허락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험과 환난, 역경과 또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가 그 안에서 기뻐하며 꿈을 꾸며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전의 머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라바이살레이살레이살레,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시험과 환난, 시련이 다가올 때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내려놓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나약합니다. 쓰러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 감당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는 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시험, 시련, 환난, 과도기가 다가왔을 때 낙심하고 절망할 일이 아니라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정말 현재보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복을 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게 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 환경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되 창대한 축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한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저들의 갈 길에 주 예수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일들에도 현재보다 1000배의 복을 받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세계 선교 감당하며 세종시와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로 변화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의 대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나의 사모하는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렵고 따운 동산에 양의 모래와 늘 함께 가서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래저래로 헤매는 내 모양 정은수 조롱한 주의 자비롭고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반개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제가 와닿아 나는 예수님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일세.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기도하여 응답받읍시다. 새벽 기도에 오전 5시 50분
평일 기도회, 또 주일 저녁 수요예배, 금요예배 기도회 모두 다 참여하셔가지고 정말 하늘 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푸른하늘 교회에 숨겨진 보물 하늘 정원을 아름답게 꾸밉시다. 정말 이제는 우리가 하늘 정원을 잘 활용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늘 정원을 교제와 전도의 장소로 적극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데크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망대도 설치하려고 지금 거의 이제 한 80% 됐어요. 80%. 그래서 이제 한 몇 주만 지나면 좀 될 텐데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뭐 6개월 걸릴지 2개월 걸릴지 모르겠지만 정말 세종의 명물로 이곳을 하고 또 여기서 또 텐트도 치고 또 이렇게 가족 단위로 시간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름에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잘 활용하고 또 이용해서 정말 우리 교회 부흥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푸른하늘 교회는 지난 10년간 추진해왔던 꿈드림 문화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함께 나누어 주시고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합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했던 것이 탁구는 이제 제가 직접 무료로 탁구 했는데 신청만 하면 언제나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제가 이제 건강 관리를 위해서 제 건강 관리를 위해서 탁구 강의를 하겠습니다. 현진이 이거 안 왔네. 현진이가 저한테 배워가지고 고등학교 1등 했다는 거 아닙니까? 탁구로.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탁구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음악, 드럼, 기타, 우쿨렐레 이런 걸 했었죠. 처음에 뭐 우쿨렐레도 했었고 저도 뭐 우쿨렐레 배우고 뭐 이랬습니다. 또 미술도 하고요. 영어도 하고 또 국어도 하고 수학 하늘 정원에서 또 이제 토끼를 키웠었는데 아시죠? 토끼가 한 30마리, 기니피기가 한 30마리 너무 많아가지고 다 고향으로 보냈지만 다시 한번 이제 토끼 한 2마리만 키워볼까. 너무 많이 키워서 번식해서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토끼도 한번 키워보고 또 이제 우리 어린이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제의 공간 또 이제 캠프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자기 개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의료 카페 또 이제 해외여행 프로그램 있잖아요. 뭐예요? 비전스쿨. 세종의 모든 우리 어린이들을 청소년들을 비전스쿨로 인도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해외여행 프로그램 또 이제 청소년 자기도전 포상제 이건 우리 청소년들이 했었어요. 지금 이제 다 고3이 됐지만 그 아이들 9명이 했었다고. 청소년 이렇게 그 자기도전 포상제를 또 하고 이렇게 해서 국어는 이제 누가 하잖아요. 그 집사님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국어 하면 되고 뭐 우리 교인들 좀 싸게 해주면 프로그램 되는 거지. 뭐 영어 또 하면 되고 뭐 쉽습니다. 우리 공간도 많고 할 일도 많고 하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을 적극 활용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전도에도 도움이 되고 또 아이들 정말 정상적으로 양육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나갑시다. 아멘.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교인들 가족들을 건강을 위해서 또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교인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번창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선교사역을 더욱 잘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후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정말 여태까지 지난 10년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직장 사업장 또 가정 여러 가지 생활하다 보면 벽에 부딪히고 어려움이 닥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정말 너무 쓰러져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혼자 설 수 없으면 서로 밀고 당겨서 일으켜 세워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일어나서 걸을 수 있게 해주시고
걸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달려가다가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푸날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가정 환경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또 직장과 사업장 환경에 정말 날마다 번창한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손대는 것보다 잘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 정말 그 재정으로 꾸어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세계선교 감당하며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일원금, 감사원금, 선교원금, 건축원금 또 11조 드리신 모든 손길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현재보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직장이 잘되게 하옵소서. 사업장이 잘되게 하옵소서.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아버지 정말 손대는 것보다 번창하게 도와주시고 들어가 나가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꼬리가 되었고 머리가 되며 모든 민족에 뛰어난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들, 기적의 주인공들, 역전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에 뛰어난 창대한 축복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시련과 혼란이 다가와 어려움이 닥칠 때 더욱 기뻐하고 분발하며 일어나 걷고 뛰며 달려가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권능과 부활의 영광과 정말 강건함과 재정의 축복과 환경의 축복과 자녀의 축복이 넘치도록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